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깊은 영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의 정점이자 우리 인간의 기원과 존재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제정, 둘째는 인간 창조에 대한 보다 상세한 회고, 셋째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넷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 명령,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돕는 배필로서의 여인 창조와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 안식일의 제정. 창세기 2장 1-3절. 먼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놀라운 창조 사역을 통해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바다와 육지,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신 후에 만족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창조주의 휴식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안식일이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날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영적인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 창조의 회고와 인간 창조의 상세. 창세기 2장 4-7절. 다음으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구절들은 창세기 1장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창조 사역, 특히 인간 창조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은 메말라 있었고 초목도 없었으며 밭을 갈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 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과정이 그분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유래된 것처럼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며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흙으로 지으신 형상의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닿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3.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창세기 2장 8-14절. 이제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고. 수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 동방의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들이 가득한 낙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여 4개의 큰 강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이 발원하는 곳이었고 특히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에는 순금과 보석들이 풍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완벽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를 넘어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죄의 그림자도 없는 완벽한 조화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과 명령. 창세기 2장 15-17절. 다음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단순히 안락하게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책임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작하다는 노동을 의미하고 지키다는 돌보고 관리하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 안에 포함된 고귀한 행위임을 깨닫게 합니다. 더 중요한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단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올 모든 고통과 불행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공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보호되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5. 돕는 배필과 결혼의 의미. 창세기 2장 18-25절.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관계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에게 주어진 통치권과 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 사이에서 자신과 같은 존재, 즉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홀로 외로워하던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갈빗대는 남자의 가장 가까운 부분, 심장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취해졌으며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감격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여자가 아담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혼의 신성한 원리가 선포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단순한 제도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연합이며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결합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구절은 죄가 없던 순수한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숨김이 없고 온전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으며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결혼 생활을 하는 모든 부부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배우자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창조 계획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을 통해 완전함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리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